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하던 거 그걸 이어 바로 하고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연구원 내부 전경인데요. 이 부분은 좌측, 여기는 중앙, 여기는 우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후면이고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소개드립니다. 요거는 이용복 목사님 우리 연구원 찾아오셨을 때에 밖에 서서 대화 나누는 광경이고요. 요게 제가 중국에서 그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하다가 2015년 2월 14일 날 연구원에 세워진 그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고요. 요것은 수원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밖에서 이 경교비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건 대부도에 있는 제 연구소 겉모양이고요. 그 연구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되어져 있고, 이거 요강, 요건 떡판, 제 떡매, 떡판,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돌칼. 요 둘은 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 돌이고요. 요건 돌도끼. 아마 이런 거 돌도끼 이런 거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저울추, 기타 이제 연장들, 요거 호리병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조선 왕조들을 두 여인들이 양옆에서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 있었지요. 역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 한국 쪽으로 보면은 낮과 밤이라고 부르야 되겠지만은 성경에는 낮과 밤이라고 이제 하지 않냐고 밤낮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면들이 거의가 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우리 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입이라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들어가고 나가고가 돼야 되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네, 이것도 역시 우리 한국에서 지금 그대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 출입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분량이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손들이 부모 유언을 잘 지키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모습, 요셉과 야곱의 그 관계, 이런 거 지금 한국에서도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부모들의 그 유언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초하루 보름 제사 지내는 거. 네, 이게, 역시 뭐 이게 유교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성경에 다 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초하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성경에서 다 기록된 것들인데 지금 이제 이게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돼가지고 유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유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열쇠 사용하는 것, 사사기에 있어서 에후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나가서 왕을 죽이고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그 신하들이 네,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있었지요. 네, 그리고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것,
뭐 지금도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교식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구약시대에 사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유교적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씻을 또 일곱, 이제 홀수로 묶는 거. 이제 꼭 제가 수월에서 목회하면서 제 손으로 30분 이상을 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렀는데, 뭐 거기에도 보면은 그래요. 거의가 5마디, 일곱 마디, 또 9마디 이런 것으로 묶어가지고 네, 시시리에 그 장례를 치르는 그라 같은 것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 지금 장의사들이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그 홀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데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철필이라는 거 엽기서 19장 24절에서 나오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나오는데, 네, 여기 좌측의 그림이 철필 촉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철필인데, 이건 뭐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연필 뒤에다가 요 철필 촉을 대가지고 고무줄로 엮어서 그걸 잉크 찍어서 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호곡구 기용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은 그 울음꾼을 동네에서 사가지고 그저 장례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도록 만드는데, 어떤 울음꾼들은 아주 진짜 우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 상주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죠. 이것이 이제 아모스 5장, 에레미야서 9장 17절, 18절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호곡군이라고 그러죠. 사람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저 창세기 50장 4절에도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그랬지요.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되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곡하는 기간 역시 이제 우리 한국도 뭐 3일이라든지 5일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또 요 좌우, 이게 우좌하야 이제 순서적으로 맞지만은 성경에 보면 모두 사무엘상 6장 12절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보면 다 좌우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낮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생활 풍습과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건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신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면은 성경 안에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한국 사회의 생활이 성경적이다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장례식 때 악기 사용하는 것. 네,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있어진 사실이죠.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장례집에 가서 이제 그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서 예수께서 긍휼히 여겼었던 그러한 일들. 한국에도 보면 장례식 때의 전날 밤에 그 장례를 치르기 전날 밤에 꽹과리를 치면서 마당에서 이제 한바탕 노는 그러한 것들을 옛날 제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요. 전쟁에 나가서도 악기 사용하는 거. 네, 그건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리고 성문을 함락하기 전에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던 그러한 거. 지금도 역시 뭐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과거에는 북치고 했지만은 지금은 나팔 불고 이렇게 해서 울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어쩌면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요. 네, 또 상주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 네, 상복으로 입지요. 역시 뭐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이 습성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우편을 선호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측을 많이 선호하게 되지요. 예, 오른쪽, 오른손, 네,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철장, 철퇴, 예, 제 오른쪽 그림, 요것이 바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철장이라고도 하고 철퇴라고도 하고 그러지요. 네, 이제 욥기서 40장, 18장은 세막대기로 나왔어요. 개역 성경에는 철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신약에 와서 2장 27절에 또 시편 74편 6절, 에레미야 51장 20절에는 철퇴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옛날 장수들이 싸울 때 쓰던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뭐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를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의 돌대단, 우리 강화도 가면은 만이산이 있죠. 그리고 태백산에 가면은 돌대단이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태백산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이제 돌재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임으로 했겠느냐,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이거죠. 이 성경에 출애굽기 벌써 20장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거든 했고 사사기 6장 26절에서도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산꼭대기의 돌 재단이지만은 평소에도 돌 재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에 퍼져 있는 고인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고인돌은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개 평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단이지요. 돌 재단. 예, 이게 신기한 것은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증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 연장을 대지 말라고. 지금 고인돌 같은 것을 보면은 연장 안 됐습니다.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만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단, 토단이라 하면 흙으로 쌓은 제단을 얘기하지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 토단이 나오게 됩니다. 네. 또 토성. 예, 요거 지금 그림이 지금 위에 세 개가 있는데 또 강화도 성을 토성을 쌀 때의 그림을 재현해 놓은 거 그걸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은 화성 당성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 우측의 요 부분을 보면 요게 또 토성입니다. 예, 화성 당성은 성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토성으로 쌓다가 그 다음에 신라 시대에는 이제 그 토성이 아니고 석성으로 돌로 쌓은 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석성이지요. 여호수아 6장 3절, 네, 또 20절, 뭐 이렇게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살던 곳도 성 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한국에서도 남한산성이라든가 수원 화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그 성들이 한국에도 곳곳마다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은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림은 수원 에서 조금 가게 되면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당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고 우측 두 개는 요거하고 요 부분, 요 둘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네. 뭐 돌 쌓는 방법, 요것도 뭐 거의 비슷하고, 돌로 성을 쌓다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요 화성 당성에 요것을 쌓을 때는 당나라 때
정관 14년 642년에 이제 파락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그때의 삼국시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니까 거기에 사신으로 8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8사람들이 전부 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락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 보면 방씨, 홍씨, 목씨, 기씨, 은씨, 또 봉씨, 홍씨 이렇게 8 성씨를 가진 분들이 당나라 때 640 642년에 사신으로 온 것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당태종 때의 중국이 기독교 한참 부흥될 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8분의 학사들, 학자들이 과연 그 당태종 일가의 그 황실에서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들도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은 그 8분들이 올 때에 그 중에서 신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대 섞여서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들이 올 때에 어떠한 기독교적인 문서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밝혀진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문들 후손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내포하고 있지 않고 그냥 숨겨져 내려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성 당성이 우리 기독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온 그러한 그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장보고가 여기에 그 상선을 돼가지고 그 역사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요 당성 바로 밑에거든요. 예, 그리고 돌담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31절에 돌담이 나오거든요. 이 우측에 실려져 있는 두 그림은 제주도의 돌담입니다. 제주도 지금 가면은 돌담이 그대로 있고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시골에 가게 되면 아직도 이 돌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그 돌담의 풍습 역시 한국의 이 돌담의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내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돌방무덤. 이것은 좌측에 있는 것이 대구 달성 성활이라고 하는 곳에 돌방무덤인데 돌방무덤이라고 하면은 돌로 싼 무덤입니다. 그게 돌로 쌌으니까 위를 덮어야 되니까 위는 큰 돌로 갖다 얹어 놓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돌방무덤이죠. 이것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돌방무덤. 그러면 이 돌방무덤도 돌싸서 무덤을 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 내려왔는지, 이것도 역시 굉장한 그 가까운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식초. 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옛날부터 벌써 식초를 사용했구나. 이게 물론 민수기 6장 3절이라든가 룻기서 2장 14절,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냥 초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이 초가 바로 식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 식초를 사용한 거, 어디 가가지고 제가 성경에 언제 식초를 사용했는데 처음 식초를 사용한 걸 아느냐 그랬더니 그걸 뭐 모른다고 우리 한국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민수기 6장 13절에 보면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또 꿈을 선호하는 거, 뭐 요셉의 꿈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꿈 꾸고 나서 나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는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꿈을 많이 지금도 선호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약시대의 그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요. 네, 이건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 전해내려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무덤문, 이스라엘의 무덤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의 무덤문도 굴렸다 했으니까 둥글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여기 일본 그림은 나사로의 인터넷에서 뽑은 나사로의 이제 무덤과 그 무덤문, 그 둥근 거, 그리고 이제 우측은 나주 돌방 무덤의 문입니다. 네모진 거. 네. 그러니까 그 모양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둥그렇고 나주는 그 네모졌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나느냐? 이스라엘은 가묘라고 해가지고 묘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가묘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둥글게 하여야 얼른 그 문을 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 그리고 나 이제 우리 한국의 이 돌방 무덤에 있어서 네모진 무덤은 죽은 후에 갖다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냥 뭐 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갖다 앞을 딱 막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좌측이 라사로의 이제 무덤이고 우측이 나주의 돌방 무덤의 모습에 3번, 4번, 5번, 6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덤과 마한의 그 무덤 차이점, 그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돌방 무덤은 특별히 뚜껑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은 역시 통돌로 크게 넓은 걸로 다 얹어 놓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뚜껑, 창세기 29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더라. 8절과 10절에도 나오고 29장 3절에서도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 돌을 덮더라. 이게 다 우물 뚜껑이거든요. 한국에도 역시 지금도 그 공동우물 가면 뚜껑을 돌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판자로 해서 덮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이런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시 신명기 27장 17절, 잠언서 22장 28절, 호세아 5장 10절, 앞에 두 군데는 신명기 27장 17절에는 경계석이라고 되어져 있고 경계표, 그리고 잠언서는 시계석, 호세아서는 경계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성경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다 같은 역시 지계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 똑같은 겁니다.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훈춘이라고 하는 것에 가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삼국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그 사진을 찍고 거기서도 기념 사진 촬영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거기 사진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거기도 보면요, 삼국 경계 표시가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석이고 지계석이고 경계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는 곧바로는 중국 땅이고, 또 거기서 좌측으로 한 발 디디면 러시아 땅이고, 거기서 우측으로 한 발 디디면 이제 북한 땅이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돌그릇, 출애굽기벌서 19장 7장 19절에서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우측 그림이 바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러한 돌그릇들입니다. 돌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돌솥밥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돌구유가 있어요. 어쨌든 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거.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그 구유가 돌구유인지 목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대개 목구유로 생각을 하고 나무구유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또 저울과 추, 신명기 25장 13절에 보면 저울 추 그랬습니다.
예, 요 그림에 네, 요 좌측에 있는 것이 저울들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저울추들입니다. 이뭐 저울도 모양도 뭐 여러 가지죠. 의학에서 이제 병원에서 그 한약병에서 쓰는 저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쌀가마 같은 걸 다는 그 안전뱅이 저울 같은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그 풍습이 이렇게 이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비슷해요. 이게 그 비슷한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조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요 맷돌, 신명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그랬습니다. 이 11장 25절에서 출애굽기도 그랬고 이사야 47장 2절에서도 맷돌이 나오고 요 그림 두 개, 네, 좌측 요 두 개, 요거하고 요건 이스라엘의 맷돌입니다. 네, 요것도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요건 한국의 맷돌이고, 네, 그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이러한 거, 그 맷돌, 이것도 역시 또 어느 나라 가든지 맷돌이 꼭 있어요. 뭐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의 그 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그 생활 풍습이 흘러 나왔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연제방아, 네, 요거 이제 좌측에 한국의 연제 맷돌인데, 네, 요거 이제 우리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도 이게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보리쌀 같은 거 이제 찧어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이 흑백 그림은 요게 이스라엘의 연제 맷돌입니다. 요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네, 이스라엘의 그 연자 맷돌. 그러나 맷돌은 거의 비슷해요. 가운데 구멍이 네모지게 되어져 있고, 왜? 네모져야 가운데 그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에, 둥그러면은 그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헛돌으니까 네모지게 해야, 이 자체가 이제 그 네모진 것에 따라 이제 돌아갈 수가 있고, 그 밑에 받침도 거의 보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자방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 사사기 16장 21절에는 그냥 맷돌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삼손이 돌리던 것 아닙니까? 눈이 빠지고 맷돌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연자 맷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 방법도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념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그 돌기둥을 기념비로 세웠던 거 기름을 붓고 그리고 뭐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12돌을 길가에 이제 기념비로 세운 것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기념비 세운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한국에도 뭐 이렇게 돌에다가 사적을 기록해서 기념비를 많이 여기저기 가서 보면은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 돌판에 글씨 쓰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쓰시던, 네, 그게 아마 최초가 아닌가, 네, 돌판을 사용한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뭐 전 세계 오늘 가든지 가서 보면 돌에다 글씨 새겨서 이렇게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또 머릿돌, 스가랴 4장 7절에 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역시 집을 짓고 나면 꼭 머릿돌을 해놓지요. 네, 그런데 한국에 보면은 그 머릿돌을 정초라고도 이렇게 한문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제도 유대인들 한 부락에 뭐 10가정 이상만 있으면은 해당 하나를 짓는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도 부락부락마다 공회당이라고 해가지고 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을 회관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그 모든 사물을 보고 가르치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과거에 공회당에서도 역시 동네 사람들 뭐 야학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글씨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이것이 이제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해당에서 가르치는 거
한국에서도 공회당 지어서 부락마다 놓고 공회당 세워놓고 가르치는 거. 예, 그 회당장은 한국의 훈장과 거의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고요. 100일이나 촛돌잔치 하는 거. 네, 이거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잔치 그것이 나와 있지요. 아이 뗄 때에 아이 젖을 뗄 때에 그래서 100일 지나면 앞으로 이제 잘 자라라고 해서 잔치해주고 젖돌 지나게 되면 아이고 1년 동안 이제 죽지 않고 살았다 해가지고 잔치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무병 충실하게 잘 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젖돌 잔치 같은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의 그 이제 역사나 한국의 역사나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귀골이에요. 네. 이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귀에 금고리를 빼요 그랬거든요. 네, 요저 좌측에 있는 그림은 네, 요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그게 귀골이 쭉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측에 요 귀골이 요건 우리 교회의 권사인데 권사또를 한번 찍어가지고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귀걸이 때문에 이 사진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반지, 지환, 가락지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사진에 올린 건 이제 그 한국 겁니다. 에스더 3장 10절이라든가 8장 8절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왕의 반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지라고도 하고 반지라고도 하고 지환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이거 신기하지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무지개가 없는 나라 없습니다. 역시 노아의 그 시대의 그 역사는 정말 세계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에 다 미친다. 그러니까 세계는 한 조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런 데서 통해서 근거를 삼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의제단, 어의제도 그러니까 어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의사지 왕을 담당해서 치료해주는 의사.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의가 별도로 있었지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의 의사가 지정된 의사가 있고 또 뭐 옛날 같은 왕 시대 같으면 왕을 치료하는 어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제사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 레위기 23장 20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샤머니즘적으로 흘러가지고 이 무당이 묵부리를 하고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 네, 이거하고 같은데 이걸 뭐 구태여 말한다면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재물을 돌리는 것을 시대가 내려오면서 변질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리고 시잡구와 장옷 사용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세계 각국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장옷들 이런 것을 입게 되고 허장. 요건 이제 미리 가짜로 그러니까 가묘라고도 하죠. 가짜로 그 묘지를 만들어 놓는 거. 한국에도 지금 요 가면은 많이 유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요거 가묘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네, 거기에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거. 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가묘에 장세를 지내서 모시게 되었죠. 그리고 재물을
머리 비틀어 잡는 방법. 네, 요것도 역시 보면은, 제가 이거 제 손으로 직접 이것도 해봤어요. 꼭 재물을 잡을 때, 닭을 잡을 때 꼭 목을 비틀어서 잡거든요. 이게 다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5절에도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끊어서 피는 한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흐르게 하고서는 흙으로 덮고 그렇게 했지요. 이것도 역시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월보름 음식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에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은 다 불살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저 정월 열나흘 날 저녁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죠. 이게 출애굽 당시 때에 있었던 일인데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세계 각국에 물론 다른 나라는 이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거 실천을 했어요. 이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뭐 한국도 있고 세계오늘라든지 다 있지요. 또 상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 다윗이 행한 일이 되겠지만은 지금도 상주들 뭐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 봤나요? 이제 화장도 안 하지요. 이게 상중에 머리 기름 바르지 않은 것도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래돼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손님에게 향수 뿌리는 아름다운 풍속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식사 시간에 뭐 이렇게 이제 향유 뿌렸던 머리에 붓고 했던 거 이런 것이 기억이 나지요. 그리고 발에 붙던 거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시편 23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 손님 접대하는 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참 아무리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와서 배고프니 밥 좀 달라고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꼭 식사 대접 정중하게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좀 변질이 좀 돼가고요. 참 서로가 이렇게 냉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조상님들 보면 손님 접대 참 잘했어요. 네, 이게 이것도 성경적이지요. 네, 그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라든가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이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장 2절에 보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뭐 이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 다윗의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서 한 말도 되겠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이제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나그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생활이다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우리들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고기 비늘 있는 거, 짐승의 발에 굽이 있는 것만 먹고 그렇지 않은 걸 먹지 말라. 요거 이제 왜 여기에 올려놓은 거 아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 골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예조부님에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걸 지키려고 예조부님이 노력하셨던 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네, 물고기 비늘 있는 거, 이것만 먹지 다른 걸 먹지 말라. 그래서 미꾸라지라든가 뱀정어 이런 것도 못 먹게 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네, 그리고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음도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거.
이거 다 이제 조상님들을 동안 들은 얘기고 받은 교육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집을 짓게 되면 낙성식을 하지요. 신명기 20장 5절에서도 역시 낙성식 한 사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 잡는 재물 남은 거, 아까는 재물을 제사장에게 돌렸다라고 말씀한 거, 여기는 남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은 거, 이걸 제사장에 돌린 거, 요거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꿀, 꿀이 언제부터 먹었느냐? 이거 창세기 43장 11절에 야곱 때에 이미 꿀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라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 조금과 이게 벌써 야곱 때 창세기 43장 11절에 야곱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 때에 벌써 꿀을 사용을 했다. 물론 그 전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그때도 사용을 했겠지요. 뭐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곱 때로 이렇게 최초 나옵니다만은